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만지심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맘이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이 인과 법칙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왜 사업에 성공했는지 원인부터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또 이 사람이 때를 잘 만나서 성공했다, 혹은 이 사람이 결혼을 잘해서 성공했다, 그 원인을 분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할 때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서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가족하고 TV를 보는데 거기 미스 코리아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와 그 가족들이 나와서 이 토크쇼를 하는 그 프로를 보게 됐는데, 한 미스 코리아를 이 사회자, 진행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카메라가 원샷을 잡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를 닮았나요? 근데 이 아버지 얼굴이 별론 거예요.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능청을 떨면서 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군요. 그러면은 이 미모가 어머니에게서 나온 건가요? 이제 카메라가 원샷으로 어머니를 잡았는데 이 어머니도 미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를 급하게 마무리를 했냐면, 아마 집안에 예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인과 법칙으로 설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영역에, 특히 이 구원의 영역에 이 인과 법칙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가장 먼저는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왜 구원받았을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예배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구원받았지.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그닥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보잘것없는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원인과 이유가 이렇게 좀 별로 시덥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점점 넓어지면서 내 주변에서 그 구원의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권사님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우리 와이프가 아주 기도 끝내주게 하니까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지. 그러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쁘고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배움이 많아서, 좋은 지역에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교통정리가 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영적인 교통정리가 된 사람이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인과 법칙에 익숙해져 있는 이성적인 사람들, 납득이 안 되면 믿지 않고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의 교과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의 몸종을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계보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흐르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그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즉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아멘.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내 가족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가문이 3대째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해서 그 사실이, 그 현실이 나의 구원을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그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아야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사명적 선택, 구원적 선택. 자,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명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적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선택은 다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어요.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빨간색으로 마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는 에서를 버리기로 결정했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이게 맞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맞나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면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 말씀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인과 법칙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질문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성주의의 끝판을 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대사사 가말리알에게 그 직접 사사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역과 이 영적인 세계의 깊이를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 범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감히 침범할 수가 없구나. 이거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퀄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야만 믿고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하는 이 믿음은요, 진짜 신부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이것이 공의니 비공정이니 불평등이니 토를 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있어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 대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요강을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이 컵은 입에 닿잖아요. 입에 닿으니까 깨끗해요, 깨끗해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 대접도 뭔가 음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강이 항상 뭘 받아요? 무슨 응가예요. 우리의 오물을 담는, 그럴 때 오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오물을 담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하잖아요. 닦아도 요강은 요강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요강이 어느 날 화가 난 요강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컵으로 만들지 않고, 나를 왜 대접으로 만들지 않고, 나를 왜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진흙을 가지고 요강을 만든 건 전적인 토기장의 마음이고 토기장의 권한이고 토기장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유와 권한을 논의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에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만나보면은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사람들 자체가 이 세계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 자체가 너무 비좁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세계관이 넓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세계관이 제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배움의 차이에 따라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이념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물질의 유무에 따라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에요. 비좁은 내 생각과 관념의 틀에 하나님을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워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것도 왜 연속적으로 따따따따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야 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길게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이 어려움, 나중에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성도들을 더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일 수 있음을 믿고 알고 여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뭐 할 줄 안다고요? 뭐 할 줄 안다? 입 닫지 말고 다 대답해 보세요. 뭐 할 줄 안다고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선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처방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정돈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로마서 9장은 이야기를 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 이방인은 누구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에요.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곧 우리 모두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적 선택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의하셨습니까? 천사들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문지주의 법칙에 의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방인들 사랑받지 아니한 자들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놀라운 일이죠. 감히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2번이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좀 산다 이런 부자가 아니라 이 부자는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10,000원씩 흘리고 다니는 부자예요. 감이 안 와요, 여러분?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10,000원씩 흘린다고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이제 문과 출신이라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흘리는 거겠죠. 이렇게 큰 부자가 어느 날 고아원을 방문해서 여기 한 우람한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람한 아이는, 죄송합니다 권사님, 이 아이는 이제부터 이 부자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재산이 다 이 우람한 아이의 것이고 이 우람한 아이는 이제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까지 된 거예요. 왜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우람에서라고 얘기하면 주여, 우람에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우람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우람한 아이를 선택한 건 주인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뭐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예쁘기를 합니까? 뭐 뛰어난 공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 자녀를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의 아들이 된 것은 뭐 공평이니 이게 불공평이니 따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선택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누리는 것.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죠. 하나님 마음이지?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마음이지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 이 신학적으로 보거나 이 교리적으로 볼 때에 사실 이 선택의 교리는 불가사의합니다. 저도 이걸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다가 실패했다고 하길래 이제 이 젊은 내가 좀 어떻게 깨보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내팽개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또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만인 구원론, 또 선택의 은총,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영역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불공평하심을 절대로 저울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상사 정도로 생각하거나 어느 직장의 CEO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꾸만 이해되어야만 움직이고 이해돼야만 납득돼야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이야기했던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것은 일종의 유식한 무식인 것이다. 야, 저는 이 칼빈의 유식한 무식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은총과 신비를 경험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구원적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행이나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막 가슴을 치며 전해도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정말 흠 많고 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다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자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딱히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기도할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너무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몇 번을 물어봤어요. 몇 번을. 하나님, 왜 나를 쓰세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언제나 너를 사랑하니까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할렐루야. 예쁜 구석이 뭐가 있어요? 사납기나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습니까? 과거도 있고 어려움도 많고 삶의 하자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왜 사용하여 주십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너 사랑하니까. 아멘. 너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구원적 선택,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저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의와 공로를 절대로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겸손의 가치를 탑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은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진리가 믿어져요. 이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셨던 목자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날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주에 나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는 고통이 가득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교리는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시작해서 퀴즈 풀듯이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식의 이런 방법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막혀버리게 될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해돼야 믿고 납득이 돼야 순종하는 믿음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내가 헤아려야 믿겠다는 교만함의 연장선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어도 사도 바울, 제가 로마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알고 여기라.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믿고 알고 여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영적인 권면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만큼 믿는 태도가 정말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에게는 이만큼을 보여주시고, 어떤 권사에게는 더 크게 보여주시고, 어떤 장로에게는 요만큼만 보여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것만큼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